2026년 김답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해야지, 박수 해야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비들도 조금 또 보강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뒤에 조명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 머리가 더 하얗게 보인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 장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또 사역도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진행되니까 아마 그 연속성 속에 하나님께 더 발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앞서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들 또 우리 김명인 전사님 성경 묵상 날마다 새롭게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동균 형제한테 본인도 그런 아포리즘이라 그러죠. 좋은 신앙의 글들, 성경 구절, 그리고 본인의 어떤 묵상의 내용을 좀 넣어서 했더니 아까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동균 형제가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자기가 준비해 놓고 그 누군가의 좋은 글을 읽어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될 텐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은 거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또 지인이하고 또 지호 이름 뭐고 이진이랑 은호. 이진이하고 은호 참 이진이랑 둘이 합해서 지호라. 이진이하고 은호에게 이렇게 아빠 옛날 사회 갈 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주면 그 신앙의 유산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할 우리 유동균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목사님이 프로라고 느끼는 게 카메라 돌기 전까지 이거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노? 막 이러다가 3, 2, 1 하니까 2026년 김답답 돌아서 우리 목사님 역시 프로의식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번 100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명 들어와 계신데 더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한 동시 접속자 명이 한 300명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아까 흰머리 말씀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라이브로 목사님 여기서 염색하십니다. 지금 미용사 섭외하고 있고요. 오늘 난 처음 들었어요. 이거. 미용사분 섭외하고 있고 목요일 날 여기서 염색을 하면서 저희가 신앙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목요일은 꼭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젊어지시는 그 현장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네.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어요. 목요일 날 염색을 한대요.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 사업장 중에 신청을 받아서 누가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럼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거네. 제가 해야죠. 그건 아니지. 신청자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리를 염색하면 너무 젊어질 텐데 괜찮을까? 너무 성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라이브 염색.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신청 받는 대로 음식점 사장님이 신청해 주시면 그 음식을 저희가 깔아놓고 먹으면서 신앙 질문을 하는 거고 또 필라테스 선생님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필라테스를 배워보면서 신앙 상담을 해보는 그러니까 체험형 라이브를 목요일은 저희 기획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링크가 나갔고 카카오톡 링크도 있기 때문에 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일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목사님. 네. 이제 사실 특별 새벽 예배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100일이 좀 매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100일을 하는 게 매번 지석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 하면 6월이더라고요. 그거 하고 뭐 하고 하면 내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네네. 주님 오시는 날이 빨라지는 거죠. 건강하게 주님을 맞이할 날이 빨라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목사님은 힘들지 않으신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참 이게 사역이라는 신비한 게 은혜가 있는데 그 사역의 신비한 은혜가 뭐냐면 분명히 힘든 건데 막 하고 싶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저는 비행기 멀미가 심하고요. 또 선교지 갈 때마다 제가 선교사님들 차를 운전을 합니다. 합법적이죠.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와서 제가 운전합니다. 특히 라오스는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에 그 산길을 꼬불꼬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심하게 이렇게 멀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그거를 우리 옛날 그 아프리카 지구 수요 예배 때 막 멀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랬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만큼
그만큼 제가 멀미도 심하고 배 이런 거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재밌죠. 제가 해군 출신이에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매번 선교지 가면 그 비행기에 힘들고 그래 차 멀미에 힘들고 그러면 사실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반나절이 힘들어요. 차를 타고 내리면 반나절이 힘든데 그런데 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선교지를 또 가야 될 것 같고 가고 싶고 또 땅을 밟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 특히 이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매를 볼까? 또 그러면서 우리도 은혜를 맛보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00일 계획하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작년에 우리 김답답 끝날 무렵에 고민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김답답이 좀 더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 흘러넘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불쑥 한 말이 일단 우리 내년에 100일부터 해보자. 지속적으로 해보다 보면 뭔가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가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막상 오늘 첫날인데요. 제가 새벽 3시부터 8시 반까지 5시간 반을 풀로 사역을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신이 번쩍 뜨면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한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게 선포하고 감당하긴 하지만 이 정말 하나님의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될 수가 없는 그런 길은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응원받고 후원받고 특히 막 재정적인 후원이 들어오면 막 미쳐서 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물론 제가 그 돈을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사역은 하는 거고 돈 없어도 주님과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님들이 막 목사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경품 제 개인 동기능지 우리 개인의 돈 말고요. 그 물론 식사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춤을 추지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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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김답답 그 채팅방 위에 가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 나온 김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장로에서 50만 원을 개척해 주셨어요. 아멘. 이제 권사 회장님과 안수 회장님도 이미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안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또 권사 회장님, 안수 회장님 혹시 총남 선교회, 총여 선교 회장님들 방송에 못 듣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좀 바쁠 수 있으니까 회원들이 알려주셔서 장로에서 했다더라 이렇게 널리.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우리 김미라 전사님. 김미라 전사님이 4년 연속 1등이에요. 항상 김답답의 애청자시죠. 아멘, 그래서 기신서적 상품권 10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100일 저희 말씀 주제가 목사님이 인생 묵상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저는 인생 묵상이 알고 있던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좀 정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뜻일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전도서의 주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은혜의 출발점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는 내가 뭔가 일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아져야만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은 전도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월요일로 여러분 다 이거 갖고 계시죠? 이게 이제 교회에 가면 주보 안에 삽지가 나눠주시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은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자와 목원들이 나누는데 저희끼리 나누다 보니까 이 마침표가 안 찍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그 목장 안에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도 그러게요 이러고 항상 매주 그냥 나눔은 하지만 좀 뭔가 시원하게 긁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월요일은 설교 리뷰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또 여쭤보면서 목사님도 답변을 통해서 설교 내용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또 마지막에 이 나눔 열린 질문 있잖아요. 이 열린 질문을 목사님께 한번 해봐드리면서 이거랑 답도 들어보고 기도 제목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렇죠. 네. 주일 설교의 애프터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제 민수기 말씀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문 배경이 이제 광야 이스라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성막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출 거다. 약간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또 자매님이 저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멈추라면 멈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셨고 불로 보여주셨으니까 확실하게 아 여기구나 멈추라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계속 제자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 들려서 내가 못하는 거다. 라는 또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다음 주 이제 돌아온 주일에 말씀을 전할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인데 일단 오늘 한번 해보고요. 네네. 또 우리 뭐 이렇게 김답답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다 해서 주일까지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돼. 근데 일단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군대라는 거죠. 근데 그 군대에게 요구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진영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그 진영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항상 지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대상하는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진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룩에 오히려 내가 침범하게 돼서 오히려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거룩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성막 사이에 포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와 예배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에 참여하는 백성들로 이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 그 진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그 군대로서의 그 첫 번째가 진영을 갖추는 것이면 두 번째는 행진이죠. 왜? 행진을 해야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진의 그 기준은 구름이 떠서 그러면 출발을 신호인 줄 알고 보따리를 싸들고 제일 먼저 뭐가 앞선다고요? 법계,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성물을 중심으로 보호하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법계를 하나님 말씀이 앞선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분의 질문,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구름 기둥이 안 보인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진영을 갖추고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땅을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진하며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길로 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럼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행진하면서 땅을 밟는 그 시간보다 우선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될 부분은 그 땅을 밟지 않는 기간에 하나님의 그 관계 중심의 그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훈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광야 기간의 삶을 끝내버렸고 그러나 그 기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인내하는 법, 진영만 갖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웠던 그 자녀들이 나중에 40년 뒤에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지금 가졌던 질문의 요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앞서가며 구름 기둥이 앞서갈 때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전에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법, 머무는 법, 임재 안에 거하는 법,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인도하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기다림,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기뻐 기다리는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 또 이렇게 귀결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기다리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고 이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자연스럽게 오는 건지 그거를 그 때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 기다림이 힘든 거잖아요. 누군가가 기다림의 핵심이 뭐냐면 내 인생의 출발과 머금과 행진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그 오늘 나의 기다림은 했던 행진이 없고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신호를 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실 때 그 걸어감의 자리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걸어가게 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다림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광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 특징이 저는 궁금한 게 그 군대들도 군사 훈련을 했을까가 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거룩만 하는 거에 집중을 했을까? 거룩한 이외에 군사 훈련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즉 군대라고 하면 힘이 세야 되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그거 하지 말고 나만 믿고 거룩해라. 말씀과 기도해라. 즉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 내가 맞추지 말고 나의 기준에 맞추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오늘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취업을 하려면 지금 제 나이 또래가 그 나이 또래가 많으니까 뭐 영어 준비해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근데 이거 준비하지 말고 거룩해라. 그러면 취업할 수 있다. 약간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맞을까?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갖고 왔을 때 세상이 원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또 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먼저는 거룩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고 주고 있죠. 네.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때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잘 들었고 무기를 잘 들어서 치른 전쟁은 없어요. 전부 다 공교롭게도 찾아보세요. 전부 다 승리의 그 현장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만 바라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네끼리 연합군들이 치고받고 싸우게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 5천 명 왔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그 우리의 이게 칼이라 이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오늘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반드시 그런 승리도 있습니다. 그 승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완전히 대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있는데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 문화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실력을 쌓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중심,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갖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영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분명히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를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가지고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 영향력과 기술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을 갖추라는 말은 포진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중심으로 살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기술도 세우게 하시고 영향력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더한다는 말은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으로만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사는데 그게 더하여지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며 산다는 거죠. 없어도 사는데 더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나의 실력이 없어도 살긴 살아. 살려주시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실력을 갖춰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벌고 이런 거는 나의 욕심인 건지 나의 욕심일 수 있겠네요. 굳이 안 해도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영향력 끼치고 싶어서 내가 내 실력을 키우면 오늘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아 오늘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때 아침 말씀하셨나요? 예배를 스킵하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새벽 예배 안 들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하,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굳이 뭐 아둥바둥 거려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네. 뭐 대충 살지 뭐 걱정할 건 뭐 있냐 뭐 그냥 살지 네. 이렇게 해이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건가? 내가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 너무 아둥바둥 그러지 말자. 내 좀 실력 없어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것부터 지키며 살자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실까? 아니면 그날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의 자세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함으로써 근데 그 예배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살려고 했을 때 갖추어질 수 없는 뭐 실력이나 능력은 그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예배와 기도가 점점 깊어져가 강화되어져 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더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 가치가 과연 없어질까요? 아니면 나타나게 될까요? 나타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그 진영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 진영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삶의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내 삶이 돌바치게 하실 때 하나님 때가 되면 걷자 행진하자 출발하자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사실 뭐 밸런스 게임 질문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중에 좀 여쭤보면은 첫 번째는 세상의 실력을 완전하게 갖추고 하나님 만나서 쓰임 받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지만 실력은 좀 아쉬워. 이 두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면 만약에 이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전자와 후자 중에 좀 어떤 거를 선호하셨는가? 좀 뭔가 동균 형제가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쪽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후자겠지만은 예, 또 근데 이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후자입니다. 예. 후자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지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나눠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리고 2학년짜리 유치원짜리 이제 사라 수주 보라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했을 때 제 아내 주변에 기러기 엄마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빠만 보내라. 아빠만 보내라. 근데 그렇게 들어왔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래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에. 서울도 아니고 대전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저쪽에 대덕초등학교에 우리 지역과는 다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한글을 가르쳐주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초등학교를 또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얼마 안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절에 이제 장지학교 대안학교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인데 그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라 승주 보라를 그 대안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네.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영적인 것 그 말고는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진짜 포기했어요. 아니 공부를 못한다 이걸 전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세상의 실력을 갖추는 쪽에서의 방향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라를 미국에 누가 맡겨줄 사람이 있으면 보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뜻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연결이 되게 하셔서 사라 갖고 감사하게도 그 기숙사비까지 장학금을 받는 대학을 가게 하시고 이제 이번 6월 달에 졸업을 하죠. 또한 이미 제가 여러 번 간증한 대로 우리 승주 보라가 죄송한데 우리 승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를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애들도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그 승주가 인스타를 하니까 그때 승주와 같이 미국에 있었던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던 애들이 그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승주가 제일 잘 됐대요. 아멘 아멘. 제일 잘 됐대요. 그러면 합격증들을 막 올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갈 수 없는 대학을 승주가 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 근데 그 와중에 승주가 자기가 정해서 갔어요. 원서를 낸 학교들은 다 합격했어. 그리고 그런 많은 장학금을 받게 하셔서 재정적인 부담 이 충분히 감당하면서 가게 하셨죠. 물론 우리 보라도 이제 9월 달에 진학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우리 보라애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으면 좋겠고 또 그 결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거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또 너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겠죠. 영적인 것이 우선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실력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되는데 세상의 그런 영향력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된 그 시간에 갖춰진 영향력과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놓게 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 부인의 또 위험은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생각이 떠올라요. 그 이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김종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되게 본보기가 되는 것을 성도님들한테 많이 보여주셨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성공한 방법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공 신화가 하나님이 쓰신 이 신화가 정말 주변에 막 흔해요. 막 이 사람은 뭐 헌신했더니 막 성공했어.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저희도 교회 다니니까 성공하네. 그래서 하나님 쓰시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정말 드문 케이스란 말이죠. 담임 목사님의 자녀, 뭐 원로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 쓰임 받나? 그 주변에 내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많이 없네. 그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안전하게 살아야겠다. 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케이스가 드물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막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든 저에게 주신 은혜든 간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기서 마치 성공신화처럼 결론 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은혜를 인도하시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누군가가 뭐 돈을 좀 벌었다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성공신화인 것처럼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올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려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뭔가 해서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이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너도 이렇게 말해라 해서
너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그 순간에 주신 은혜면 감사하되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그 코인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원리 속에 경제 구조 속에 건강한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적극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을 막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그 일시적인 어떤 수익, 그 회사를 모르고 단지 막 이거 지금 뜬대 이거는 그 눈먼 투자예요, 눈먼 투자. 그건 투기고 투자와 투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 의견이 뭐냐면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까운 어떤 경제 그 전문가가 있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가상화폐를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쉽게 설명해 주겠대.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다음에 손 넣었더니 2개가 됐대. 그럼 그거 어디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은혜네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미친 놈이 하나 더 넣어주고 갔대. 은혜네요. 가상화폐는 절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자체가 허상인 건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오르다니까 돈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돈이 올라간 거야. 가상화폐의 돈은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 집이 올라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누가 올린 걸까요? 사람들이. 그럼요. 돈 넣고 돈을 벌고 있다가 그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집을 자기들이 아예 살 생각도 안 해요. 아니 꼭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계속해서 올려라 가지고 자기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집이 안 돼 버렸어. 그 집값을 누가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급여 체계나 우리의 수익 구조가 네네. 그것을 사서 벌어서 집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집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집 얘기가 나와서 한 청년의 또 고민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김답답을 하니까 그 김답답을 하는 걸 알고 아 목사님 좀 만나면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좀 이거 오늘 주제와 좀 다른데 이 친구가 청약을 넣은 거예요. 청약을 넣은 거예요. 그냥 떠가지고 청약을 넣었는데 10명 뽑는데 10명만 지원해서 된 거예요. 덜컥.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집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살 집인데 넣기만 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28년도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부터 뼈 빠지게 모으면 갈 수 있다. 지금부터 다 줄이고 다 모으면 갈 수 있다. 근데 이 갔을 때 이 집이 오를까? 약간 그것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물론 실거주지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좀 복합적인 생각에서 마음에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좀 상황이거든요. 목사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지금 그 집을 만약에 청약이 됐으니 이제 청약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네. 이제 이제 은행 융자를 할 것이고 네.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이자를 내는 게 네. 자기 생활비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삶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투잡을 떼야 된대요. 혼자 벌어서 안 되고 투잡을 떼야 아 되겠다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자기 건강과 목숨의 위협을 그렇죠. 안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근데 살살 드러나죠. 그 청년도 알아요. 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청약을 드랍하면 10년 자기 통장 날라가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듣고자 하는가 싶어서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죠, 그렇죠. 투잡까지 띄우면서 또 심지어 이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그것도 있잖아. 그렇죠. 불확실성도 있고 네. 이미 본인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이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첫날 함께해 주신 분은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들 특별히 동균 형제 많이 고생하는데 이런 많은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듣고요. 김답답 사역 마무리한대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